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을 알아보고 또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명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으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요 붙잡혀 가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변명합니다. 여기 이제 변명이라 말했지만 사실은요,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왔는가,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는 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성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란 가장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교,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죽이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나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까지 그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질문했다 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은 압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압니다. 또 그 제자들이요, 부활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절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요, 그렇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것이다.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명까지 나는 받았습니다. 이것을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핍박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오늘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이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당하며 다른 지역, 다른 곳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중요한 은혜의 길로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성도들, 불신자는 이제 말할 필요 없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느 길을 가느냐? 이런 길을 가요.
우리 지금까지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부분 99.9%의 간증이 뭐였습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 간증이죠. 나는 예수 믿고 덕을 봤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병 고쳤고, 예수 믿고 성공했고, 예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고, 대부분 이것을 간증합니다. 그럼 간증을 안 하는 분들은요 이겁니다. 예수 믿어도 감사한데 별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이런 분들은요 간증 못 해요. 누가 간증하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간증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뭘 하냐? 나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 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그 좋던 배경들, 내 과거들, 내 성공의 길, 내 명예의 길, 내 인기의 길, 내가 안전하며 평안하며 내가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뭐가 맞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았어. 이게 맞습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그거 상관없어.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요 좀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 넓은 문이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넓은 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세상이 좋아하는 길, 내가 주인 되는 길, 세상이 주인 되는 길, 이건 넓은 길입니다. 다 글로 갑니다. 주님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달라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길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길로 가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안 가요.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어떤 길이냐?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길을 가십시오. 영적 축복 누리는. 누가 그래요? 부자 흉내 내지 말고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빌려가지고요 비싼 시계 차고 비싼 옷 입고 돈 빌려가지고 외제차 타고, 그게 부자 아니잖아요. 그 흉내 내는 거죠. 그게 부자가 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다윗의 복을 주십시오. 또요 다니엘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내가요 영적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영혼이 잘되면 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축복,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 그 축복 누리십시오.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 문제가 뭡니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의 성도의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목숨을 건지려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제목이 다릅니다. 기도의 기준이 다르고 응답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요, 별 차이 없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되어도 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그 중에요, 시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뭐 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 불러보십시오. 찬송 불러보십시오. 하루에요, 한 곡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절이라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걸음이 어떻게 갈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요, 내일 일, 아니요,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영적 축복 누리느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편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너의 명철, 내 머리, 내 명철, 내 지혜, 내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IQ가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경험해봐야 얼마 됩니까? 그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이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면요, 뭐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되겠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 다윗의 복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우리 걸음이 다윗의 걸음처럼 인도받습니다.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삶이 뭡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신자만이, 성도만이 또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인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축복 누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죠.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죠. 내가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내가 그 죄에 같이 묶이는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같이 속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줘버리면 내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승리하는 삶, 그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염려합니까? 염려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아니, 내 삶도 모르는데요.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어떻게 염려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우리는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성경에 약속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맞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 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를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십시오.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가십시오.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길을 간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또 있습니다. 나만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나만 가야 되는 길. 이걸 보고요, 사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나만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셨다. 이게 바울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1대1의 약속입니다. 이면 계약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나만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명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달란트입니다. 직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릴 사명입니다. 이 사명 중에요,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은사, 달란트에는요,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또 다스리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말씀의 은사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해감과 방언과 또 우리의 직분도 다 은사에 포함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는요, 각자마다 다 하나씩 은사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요, 나를 위해 쓰는 것, 달란트는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 쓰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달란트를요, 복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도록 쓰십시오. 이것이요, 나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나만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요? 왜 그 전도와 선교 때문에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39대의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풍랑을 만나고 왜 그렇게 고생과 수고를 합니까? 바울은요, 나의 십자가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저 어리석은 백성들, 나와 똑같은 백성들, 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들, 바울이요, 그들 위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이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바울에게요, 근심과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제일 가까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죠. 차라리 이들이 나보다 예수 잘 믿었으면,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 동족을 위해서. 또 바울은요,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뭐냐?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요, 고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다른 가정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한테는, 다른 집들은 다 복음화 잘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가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받도록 은혜 속에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나만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길은요, 바울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가야 되는 전도와 선교의 길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길이지만 결국은요, 바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함께 이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우리 각자 그죠? 신앙생활 하면 되죠. 각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를요,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교회입니다. 뭐 하라고요? 함께 길을 가라고. 내 혼자 가야 되는 길이지만 함께 가라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이지만 함께 가라고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어 주셨습니다. 함께 가십시오. 다른 성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가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요,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0장에 보니까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와,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요, 함께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함께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함께 가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교회 성도의 교통, 교제, 사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바울의 괴로움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입니다. 그 복음 전도의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함께입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고 함께 이 복음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왜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체입니다. 예수님 우리 머리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지체입니다. 팔, 다리입니다. 또 뭐 장기들입니다. 같은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함께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영적 축복 누리는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각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지만 함께 힘을 주고 기도하며 위로해주며 함께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동력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식주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길이 이 길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 앞에, 우리 자녀와 후대 앞에, 우리 성도 앞에 오늘 바울처럼요, 이런 전도자의 고백을 남기는 겁니다. 나는 다른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나만 가야 되는 길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여 합심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갔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전도자의 축복, 신자의 참된 축복이 되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나의 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길로 갈 건가? 나만 가야 되는 길이 뭔가? 내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요,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길을 찾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나의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이면 계약, 이걸 찾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나의 기도를 누리십시오. 영적 힘을 얻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들 가운데 내 현장과 또 나의 전도를 누리십시오. 내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함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 여정에 전도자의 고백이 있는 이런 인생 여정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은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며 내가 꼭 가야 되는 그 길을 함께 동력하며 믿음으로 가도록 나의 길을 찾고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